시온 찬양대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쁨의 찬양,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 하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이끄시고 명령하시는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그리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점점 강대해졌다, 점점 그 세력이 더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힘으로 현재의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인 여부수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로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과 싸우러 갔더니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쳐서 이기고 시온산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시온산성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입니다. 이 시온산성이 나중에 다윗 성이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여부수 족속과 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이 시온산성을 정복한 이 사건은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이 가나안에 어떤 족속이 살았는지 보십시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 다음에 뭐죠?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와 이 다윗 시대는 약 800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정복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만은 사실은요, 몰아내지 못하고 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약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여부스 족속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부스 족속과 싸워 승리한 이유는 뭐냐? 다윗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적들과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왕국을 점점 더 강성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8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8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지금 자신이 직면한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이기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에 살던 이 지역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초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부수가 있으시죠? 초롱성이 있죠? 난공불락이 있죠? 그거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크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부수와 같은 초롱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욥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리라, 나오리라. 예전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뭐 기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이 유익이 있다, 이거 뭐 식상할 정도로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고난이 언제나 유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요, 고난 때문에 다 박살난 가정이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애들이 다 믿음 떠나고요, 고난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요, 고난의 유익이 진짜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고난 때문에 판판이 깨진 인생이 있고, 고난 때문에 일어서는 인생이 있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에 고난이 정말 유익인가 할 정도로 정말 판판이 깨어지고 파탄나는 인생과 가정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차이점이 뭘까 유심히 보니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을 때는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다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딱 붙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강력한 고난의 불 때문에 오히려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장난감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지고 논 게 오뚜기였어요. 오뚜기. 근데 옛날에는 불량품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장이 날 때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이제 뜯어보면 이제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쇳덩어리 같은 추 하나
딱 본드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불량품이라 가지고 놀다 보면 그 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본드로 그 추를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오뚜기 가지고 다시 갖고 놀면서 이걸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뜨리면요, 이게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뚜기가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오뚜기 모양의 각도를 예리하게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중심에 그 추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추가 딱 달려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지칠 정도로, 이거 언제 넘어지나 포기할 정도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잖아요. 신방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추가 떨어진 걸 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다시 본드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중심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의 추가 그 가슴 중심에 뿌리 박혀있는 성도들은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장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별로 관심 없고,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이제부터 민폐 좀 끼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남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용기입니다. 남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용기. 우리 인생에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 눈치 따위 안 보고 민폐 좀 끼치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결단을 해라, 좀 결단을 해,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결정해요. 친구한테도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런다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 한번 지나 보십시오. 내가 말한 그 얘기를 내가 나한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난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소심하지?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고민하고 있지?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만큼 내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연약함과 주저함과 머뭇거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목소리는 뭐냐? 너 머뭇거려지냐? 용기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널 쳐다보는 것 같냐?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면 그러면 너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용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는 그 인생의 머뭇거림과 주저함과 초조해지는 마음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번지점프가 아니라 외줄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용기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번지점프의 용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번지점프도 용기가 필요하고 외줄타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번지점프는요, 한 번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의 용기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번지점프가 아니라 외줄타기라는 겁니다. 외줄타기는 끊임없이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자 하고 소리 지르고 눈 딱 질끈 감고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기로 될지 모릅니다. 예컨대 용기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들어가는 걸로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취업입니다.
용기 내서 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가난입니다. 이번에는 결혼입니다. 결혼했더니 또 이번에는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또 이번에는 질병입니다. 또 이번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고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에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초롱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신경 안 쓰고 나만 용기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계속되는 이 인생의 연속적인 문제들 앞에 내 마음대로 내 용기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용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고 신중해졌는지 아시나요? 그분들도 다 젊었을 때는요, 용기로 한번 다 해보셨던 분들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왜 자꾸 삶이 신중해지느냐? 왜 자꾸 우유부단해지고 왜 쉽게 결정 못하느냐?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생이란 번지 점프하는 단 한 번의 용기로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번지 점프가 아니라 외줄 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용기로 뛰어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텝을 밟아야 할 때마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어디서 오냐? 내가 용기를 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고 실패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못남과 실패와 연약함과 넘어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항할 수도 없고 뒤집어질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맹세로 인해 그 성취와 승리와 완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니라 이 변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는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내 적들과 대시 싸워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줄타기 인생길을 걷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인생의 스텝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외줄길 같은 인생길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용기를 가져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용기가 없고 넘어지는 그 순간, 연약해진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미래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출발할 때에 그 머뭇거림, 주저앉음, 그 연약함 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현재의 문제를 당당하게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외줄타기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때로 상황이 내 뜻대로 전개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내가 용기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릴지라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고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우리 인생길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석원 형제는요, 23살에 교회에 이제 찬양팀이라 찬양 연습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 위만 움직일 수 있고 몸이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이 형제는 원래 암벽 등반하던 청년일 정도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팀 섬기고 있어서 교회에 찬양 연습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스스로 똥오줌 못 가리고 누가 옷도 갈아입혀 줘야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저 나갈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그냥 여기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생의 스텝을 내딛는 걸 주저하고 머뭇거린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그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시의 반전이 뭐냐면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전신이 마비됐는데 기도했더니 몸이 회복되더라, 혹은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절망 중에도 이 형제의 삶이 어떻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가? 이 시에서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시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다. 자고 나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정직한 시죠. 그런데 이 시의 반전이 뭐냐면 그 다음인데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 시의 제목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그 머뭇거림에서 주저함에서 벗어나서 그 전신마비라고 하는 그 여부스, 그 초롱성, 그 현재의 그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다시 그 인생의 걸음을 내디어 전진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용기도 아니고 상황의 반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형제가 이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다시 전진했는데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자꾸 이 형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 좀 쓰임받게 해달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나 지금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폴란드 선교사가 이 형제의 소식을 듣고요,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7년간 그렇게 자신이 전신마비로 살면서 기록한 것들을 책으로 낸 게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시대에 분투하는 수많은 장애인들, 수많은 마비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용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신마비라고 하는, 여부스라고 하는 이 초롱성과 같은 이 형제의 현실의 문제, 그 현재의 문제를 이기게 만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초롱성과 같은, 여부스와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 현재의 문제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 묻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음으로 붙들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해지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 왕궁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건 다윗 왕국이 점점 더 이제 그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윗에게 물품을 주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이 이제 그 나라를 뛰어넘어 주변 국가들까지 이제 서서히 그 세력이 넓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그 인생과 자신의 왕국을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 자신의 그 인생과 왕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또 자신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제 그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고 그 세력이 확장되고 그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거지? 목동 같은 나 같은 이 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내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들 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터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이름이 떨치게 만들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식들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신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왜 목사와 혹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점점 더 강성해지게 하시는 거지? 라는 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론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고 작던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것들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데 흘려보내는 인생,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점점 더 강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로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셨대요.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18세만 되면 이제 500만 원 정부 지원금 가지고 의무적으로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교회에 5천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보육원에서 퇴소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아는 지인이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대표로 활동하시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정말 그 보육원 아이들 만나고 그 보육원에서 퇴소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분을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만나게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그 대표님으로부터 그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의 사정을 자세히 또 얘기를 쭉 들어보시더니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커지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이미 후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 매달 1,000만 원씩을 더 후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이분도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과 상의해가지고 자기가 대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닐 때에 교회로부터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그 사랑받은 거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 사랑 흘려보내고 싶다고 저희 교회 청년들 장학금으로 쓰라고 자기가 여력이 될 때까지 매년 1,000만 원을 그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분들은요, 그리고 많은 우리 은평의 권속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힘은 있는데 허망합니다.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면 무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할 때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잖아요. 연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힘이 생기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내 살만한 형편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거 이룬 줄 알고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인생만 알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때문에 도리어 예배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요, 그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진정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가정에도 복이 되어야 되고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이 힘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부수가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용기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인생의 현재의 문제 헤쳐나가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내 현재의 그 여부수, 현재의 문제, 철옹성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고 이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생애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는 인생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 여부수와 같은 인생, 이 철옹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자신의 용기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인생, 외줄타기 인생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사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그 다윗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점점 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도 여부수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
내 용기로는 헤쳐나갈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으로 내 인생의 이 여부수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그 인생길, 외줄타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인생의 기회들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참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성해지는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생애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